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미정 권사님도 퇴원하시려고 하다가 붙들렸답니다. 왠지는 잘 통화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퇴원하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퇴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별하기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빼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은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좋은 특징,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덮어놓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걸 많이 얻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얻을 줄 알았더니 험한 걸 얻었네. 이거 어떻게 망하게 됐네. 큰일 났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뭔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데 사탄 원수마귀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게 해도 죽게 생기게 만들어도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겨요? 욥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에서 마지막 나온 말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욥이 만난 하나님, 나중에 눈으로 본 하나님이 바로 그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욥의 개인적인 하나님, 그게 욥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눈으로 보게 됐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십시오. 진실을 담아서 감사하십시오. 막무가내로 막 감사하십시오. 마귀가 감당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좋은 특징이에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감사하대요. 왜요? 한쪽만 깨졌대. 한쪽은 무사하대. 그래서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다 그래.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났어. 코가 깨졌어.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래.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채우심을 늘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감사하세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래도 그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걸 또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더 대단해. 할렐루야.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속으로는 남 속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이 말이. 원칙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여러분 내 손에 있어야 뭐라도 드리면서 감사하지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어 해요. 뭐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이게 맞아요. 원래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감사의 조건을 여러 가지를 두셨는데 하여튼 다양한 조건들을 두셔서 감사를 하게 하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해라 라고 말한 거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듣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절기 3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첫 번째 달이에요. 아비벌 첫 번째 첫 주 첫 번째 달. 두 번째 절기는 딱 중간. 요거 몇추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끝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을 정한 게 아니고 절기를 정하셨어요. 왜냐? 전국에서 와야 되거든. 전국에서 와야 돼. 그러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루 이렇게 가서 하루면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걸어오는 시간도 있고 지금 같으면 차로 뭐 몇 시간이면 저 끝에서 저 밑에까지 이스라엘 다 갈 수 있거든요. 별로 안 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다 걸어 다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며칠을 두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두셨거든요. 2주일 막 그렇게 절기를 두셔서 그 절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죠? 그 절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3일, 4일, 5일 걸려서 와야 되고요. 그 또 3일, 4일, 5일 해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니 3주일 거의 한 달 기간을 온전히 다 놔버려야 돼요. 바쁜 때, 지금 바쁜 때인가요? 이때가 바쁜 때인가요? 그리고 추수 때 바쁜 때인가요? 그때 그 6월절 저기 때 바빠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바쁘면 바빠요. 그리고 한 달을 쉴 수 있을 만큼, 거의 한 달을 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를 다 못했으면 이번에는 쉬고 다음에 해라.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못하니까 다음에 해라.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곱절로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형편과 사정을 봐가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미안하게도.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라. 누구나 지켜라. 어디에 있든지 지켜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켜라.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중간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3대 절기를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거두게 하셔서 겨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하나님 중심 내용은 감사예요. 오늘도 맥추절이지만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 이유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주된 이유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그래서 이 절기 동안 항상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걷었어도, 이만큼 걷었어도, 이만큼 걷었어도, 세알일 수 없을 만큼 많이 걷었어도, 아니 망해갖고 하나도 거둘 게 없네 라고 그런 형편에 있어도 그 중심에는 무슨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특별히 오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주신 게 시내산에서였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출애굽해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대 절기, 그 중에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미 경험했죠. 앞에 6월절은 경험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다가오겠죠. 맞아. 그때 우리도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갔어. 우리가 살았어.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야, 그때 난리에 났었지.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평안했어. 괜찮았어. 살아났어. 그때 살았어. 하면서 추억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반드시 이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거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맥추절부터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신의 산이지만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었다가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럼 가야 돼요. 심은 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도 못해요. 거두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정착한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고난을 보지 말고 나중에 있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축복된 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거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는 그 땅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반 평도 없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00평도 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땅은 1000평도 넘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한 평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뿌린 씨에 열매를 거둘게 해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지금 형편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맥추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후로 잠잠하시군요. 저는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켰을 거예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습해야 되고 해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40년 동안 훈련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그들이 거뒀잖아. 매일매일 뭘 거둬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 또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는데 막 물이 생겨. 자기들이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 데가 있어. 가서 따먹어야지 뭐.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본래 있었던 그 기간이 한 38년 좀 더 돼요. 뭐 전체 다 합치면 40년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매년 3대 절기를 훈련했다고 봐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송구하고 죄송하고 뭔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려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거뒀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도 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매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은 무슨 절기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뭘 품으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첫 번째 절기가 첫 번째 달이고, 중간에 절기가 주절이고, 거의 마지막쯤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감사절을 중간중간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신 이유는 1년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얻게 해주겠다고? 열매를 얻게 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으라. 근심하지 말으라. 우리는 감사의 마음만 품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때 감사하나요? 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요. 그럴 때 더 감사가 잘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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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이제 병환을 앓으셨기 때문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랜 병상에 계신 분들은 반의사였어요. 한쪽에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그냥 아예 전용 그 약을 넣는 약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뭔가 좀 아프면 병원에 가려면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니까 원주까지 시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와요.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와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오나 그랬어요. 근데 또 먹고 좋아졌다 그래.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니까 자꾸 와. 이 사람 아파도 오고 저 사람 아파도 오고. 어느 날 막 교회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막 헐레벌떡 온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저보다 2살인가 어린 친구인데 얘가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구토하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얘. 그래서 아버지가 어쩌다 그랬냐? 그때 뭐 놀다가 전봇대에다 이렇게 살짝 머리를 부딪혔대요. 그 뒤로 좀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가 나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무슨 상상을 해요? 얘가 뭐 때문에 그랬다. 뭐 같으다. 이거 잘 알아. 근데 한 45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 할매들이 알아요? 잘 몰라. 아니 뭐 밥을 먹었는데 막 토해요. 소화가 안 되는지 그래서 왔다고. 소화제 좀 달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차 태워서 병원 데려가시라. 원주로 빨리 가시라. 그래서 뭐 큰일인가 보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갔대요. 원주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춘천으로 갔어요. 그 밤새 구급차로. 그래서 얘가 살았어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요, 생명의 은인이잖아. 얘 안 그랬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은인이라 매년 뭐 명절 때마다 찾아와요. 고맙다. 아유, 뭘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 해준 건데 뭐가 그게. 아이, 괜찮다, 오지 마라, 이런 거 필요 없다. 괜찮아. 근데 매년 와요. 매년 감사하다. 살려주셔서 고맙다. 아니지, 잊지 않고 계속 와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건 사람인 이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뭐 불행은 연이어서 온다고 하는데요, 계속 겹쳐서 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큰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말은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삐뚤어지고 싶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린 늘 들어왔어요. 범사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환경이 없어요. 환경이 없는 것을 범사라고 얘기하고 조건이 없는 것을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안 돼도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것처럼 훈련하십시오.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훈련하십시오. 감사에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게. 그 아픔이 오히려 정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 놓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는 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않을 크리스찬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 대가를 치러가면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참 주이신 하나님께 오늘 이 맥주제를 통해서 더 진한 감사, 더 온전한 감사, 그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